그래서 사실 부모와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다 있는 가장 그런 이야기 좀 할 거예요. 사실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살다 보면 누구 인생을 살아요? 부모님의 인생을 살아요. 부모님이 진짜,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디자인해놓은 인생을 살아가지고, 그래서 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난 어머니처럼 살기 싫었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사례가,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이 교수님 이렇게 생일 축하했고, 그런 여유도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이 한국의 리더십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십이 되시면, 정말, 그런 웃음, 유머 감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 보면서, 한국 사람 너무 유머 감각, 우리 정치인들 유머 감각, 리더십들 너무 유머 감각, 너무 진지하고, 정말 재미없는 말합니다. 근데 참 이게 리더십의 장점 중 하나가 좀 유머가 있어요. 리더십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리더십, 특히 이제 유머도 저하고 쟤하고 차이가 뭐냐면 유머를 저한테 하는 진지한 시작하고 진지한 거. 제가 유머를 하는 여러 분에게 있어요. 쓸데없는 표현 아니야. 여러분들 리더십 강의 할 때는 앞으로 유머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지고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좋은 유머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걸 많이 알고 있다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유머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유머로 표현한 자기 마음을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직설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머를 한번 열심히 공부하는 참여해 주시고 존경받는 사람들, 미국에 존경받는 대통령을 보면 그 유머가 엄청 레이간 같은 사람 유머가 있는 말이죠. 레이간의 유머 여러분 아시죠? 총에 옛날 그죠? 저격당했을 때 그때 그 유머 같은 거는 정말 탁월한 대통령이 총에 맞았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하겠어요. 그게 이제 가는데 간호원들이 이제 막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각각 괜찮으시냐고 여러 간호사가 이렇게 손을 만지니까 내가 이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 맞는다. 얼마나 그 상황에서요. 그런 쪽가 얼마나 내지 않는 이게 이제 뭘 만지니까. 그리고 또 의사 가다 보다가 총 맞은 총을 쏜 사람이 누가 그러니까 난 양쪽을 쏘았는데 양쪽을 구멍이 뚫렸는데 그 사람인데 그만둬 뭐 부자냐고 내 양쪽 뭐 그거겠지 뭐 그런 정도로 그리고 아주 수술의 유기했수가인데 그런 얘기 나왔어요. 수술하기 전에 이제 간호원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띵 눌렀어요. 민여들이 다 그때 그런데 내가 보니까 미국 최고의 민여자 둘러싸인데 내가 그 민여자한테 둘러싸인 다시 낸시가 뭐라고 생각할까? 간호도 오고 수술실에 의사가 다 들어가는데 마취하겠습니다. 잠깐 내가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대답하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민주당은 여기 민주당은 없나요? 그러니까 자기 공화당은 없는데 민주당은 없나요? 그 의사가 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순간에 공화당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정적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술 팔고 금주 술 못 팔는데 아브라함이 술 팔고 사고 팔다고 하니까 이제 그 모함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자원 내려가서 막 하면서 제가 잘 모르고 술을 팔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사가 다니는 게 저 사람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쪽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이게 사실은 아마도 요즘에 부모들이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 사실 그런 걸 배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문화들을 조금 이제 바꿔가는 부모님들이 이제 살았던 방식이 옳고 옳은 방식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리더십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지금 말씀을 드리시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은 어디서 쌓여요? 관계에 쌓인 거예요. 관계 없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좀 있어요. 짝사랑. 짝사랑하는 사람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관계식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냅니다. 관계가 충돌하면 사랑은 도리로 가는 열차다. 신경 좀 썼죠,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사랑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면 사랑도 깊어지는 거죠. 그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리더십은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관계죠. 관계 요소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영향력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관계를 얘기하는데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 행복일까요? 예. 강만한 것을 행복한 일단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죠. 근데 행복은 또 어디서 와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시죠? 근데 원수하고 먹으면 행복해요? 원수하고 먹으면 행복해요? 안 넘어가죠. 누가 먹어야 행복해요? 좋아하는 사람. 관계가 좋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행복이 어디서 온 거예요? 관계에서 온다는 거죠. 행복, 관계에서 온다는 거. 이건 누구야 행복한다는 거죠. 행복하게 내가 와서 한번 함께 가서 와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리고 이분들도 하는 얘기가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서라도 좋은 아파트에서라도 그게 관계가 틀어지면 지금 지옥이죠. 그러나 작은 집에서라도 작은 나무에도 음식이 부족하더라도 그게 웃음이 있고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복도 관계에서 온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죠? 예전엔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IQ라고 얘기했죠. 지적인 능력. 근데 요즘엔 IQ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왔어요. 뭐예요? EQ라는 거, 이모셔널 프로세스, 감성 시대라. 그러니까 감성은 여성이 높아요, 남성이 높아요? 여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성 시대가 된 것도 사실 EQ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자들은 조금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남자들이 EQ가 낮은 이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들의 호르몬,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공격적인 호르몬 때문에 남자들은 성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또 아주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감성보다도 일이 더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일을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성향이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관계, 이 호르몬 자체가 굉장히 중심적인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호르몬 자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사실 남자들은 또 어떤 상황을 살았어요? 옛날에 원시시대부터 뭐하면서 살았어요? 사냥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사냥하면서 사는데 사실은 말이 필요해야 합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을 하면 사슴이 도망가요. 야 저기 사슴이 있다 그러면 사슴이 튀어버려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같이 물론 이렇게 동물을 끝나갈 때 같이 가지만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눈빛으로 주고받고 사인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운동력에 남아있는 거예요. 또
또 감성이 풍부하면 사냥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예쁜 사슴이 말이죠. 고개 잡으려고 갔는데 창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 예쁜 사슴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거 던질 수 없어요. 못 던져요. 여자도 던질 수 없어요. 못 던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언제 던질 수 있어요? 애 나오면 던질 수 있어요. 왜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남자들은 그걸 못 던져요.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죽이면 누가 죽어요? 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가 죽고,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오랜 시간 농사를 지면서 필요하네. 일을 하면서 기계를 하면서 필요하네. 남자들은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히려 남자도 그렇게 감성을 표현할 줄 몰라. 표현하면 안 된다고 배워갔어요. 호르몬 자체도 그렇지만. 근데 여성들은 어때요? 여성들은 뭐 하면서 집에서 뭐 했어요? 애 키우죠. 애 키우는데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애가 동아리하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같아요. 계속 눈 맞추고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주고. 또 감성이 풍부하지 않으면 어떤 거로 돼요? 누가 죽어요? 애기가 죽는 거예요. 애가 외우는지 금방 알아야 돼요. 남자들은 그거 몰라요. 그거 외우는지 한번 가보라고. 그거 외우지 않아. 가봐라고. 근데 엄마들은 보면 외우는지 금방 알아요. 제가 배가 고픈지, 뭐 짰는지 금방 알아요. 평범한 감성이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뭐 하냐면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여자분들하고 만나야 돼요. 만나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다를 떤다는데 이게 수다가 아니라 뭐예요? 정보를 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음식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 거를 그런 관계. 그러니까 여성들은 굉장히 좋죠. 남자들 예,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남자들은 전쟁하고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뭘 개발해야 돼요? EQ를 개발해야 돼요. 이거 시키려면 진짜 EQ를 많이 개발하셔야 돼요. 근데 작년 또 그 발표가 나왔는데 EQ를 개발하는데 아버지 역할이 더 중요하대요. 어머니 역할이 더 중요하대요. 놀랍게도 또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고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감한 일이에요, 이거. 근데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EQ가 높아.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EQ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왔어요. 뭐예요? SQ라는 것이 나왔어요. SQ라는 건 뭐예요? 소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수.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존재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가 이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섬처럼 혼자 갈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왜? 관계 속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관계 속에 존재하시면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관계 속에서 공동하는 지으신데 이 S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S자는 뭐라고 하는 것이죠? 스피리추얼 코션이라고. 영적 지수. 영적 지수를 다른 말로 하면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영성. 근데 영성이라 그걸 우리가 설명하는데 굉장히 그런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지만 영성을 그냥 한 단어로 확 찔러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의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나 그것이 예수님의 영성 아니에요?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면 영적 편지예요. 인간관계만 얘기하면 그것은 인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지. 그것이 올바른 영성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비중을 두는 성경들이 뭘까요? 저는 마태복음 10장 12절. 마태복음 10장 12절이에요. 무엇에든지 대접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두 번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과 마태복음 7장 22절. 근데 7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접받고 대접받. 7장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죽은 자에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의무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데, 장계명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에 걸쳐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관계가 돼요. 우리 신앙을 결정짓는 것은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은 관계에 중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문제예요. 정말 관계가 돼요. 다 문제는 그러니까 대접받고 좀 대접. 하나님과 의존하는 것이 그러니까 관계. 그러니까 다 관계가 중요한 사랑, 성공, 행복, 이 SQ의 핵심도 관계. 자, 관계가 중요한데, 자,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근데 관계를 맺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여러분, 저랑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되죠. 여러분, 만나서 커피 한잔 할까요? 제가 이제 기업체 가서 강의하는 기업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만나서 한잔 할까요? 만나서 한잔 할까요? 네,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만나서 식사 한번 할까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저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접근해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접근. 그럼 제가 뭘 보여요? 그렇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다 빨라요. 그 관계는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접근과 반응. 여러분 지금 누가 관계가 깼다는 얘기는 뭐예요? 접근을 잘못하거나 반응을 잘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이거. 이걸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 관계방정식이라고 붙였어요. 관계방정식. 접근을 잘못하고 반응을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려면 접근하는데도 반응하는 태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는 또 있는 자기가 와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이 있죠. 아노토피라는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도전이 오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이죠. 근데 관계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잖아요. 근데 접근 반응인데 접근이나 자극이 오면 재밌는 건 뭐냐면 인간은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반응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반응,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반응. 그래서 관계의 질이 결정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시죠? 제가 제 아내한테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제 아내가 약간 가뜩 있다 그랬잖아요. 제 아내가 늘 한 얘기가 저한테 뭐냐면 내가 한 얘기 틀린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 중에 틀린 얘기 있으면 돼버려요. 근데 우리 남학생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알겠지만 여러분 아내한테 한 얘기 틀린 얘기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이 교수님 사모님이 한 얘기 틀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원장님? 없어. 이게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찍 들어오라는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술 먹지 마 맞아요 틀려요. 애들하고 놀아주라는 얘기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라는 얘기 맞고 책 좀 더 읽으라는 얘기 맞고 기도하라는 얘기 다 맞아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예.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문제한 얘기 다 맞아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인지. 당신 얘기를 듣으면 내가 기분이 나빠. 당신이 한 얘기를 듣으면 내가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쁜 얘기가 뭐예요? 감정이 상한다. 감정이 상하면 반응이 어떻게 돼요? 이게 좀, 감정이, 인간이 감정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감정만 있을 때 인간 또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는데 이성을 컨트롤하는 게 뭐예요? 의지죠. 인간은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직시장에서 인간은 뭐라고 정의했냐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필요이라고 해요. 의지가. 자, 지훈이를 놔두면 여러분들 여기서 강의 듣다가 말이죠. 여기 이거 갔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나갔는데 개가 한 마리 지나가요. 개를 한번 가서 찼어요. 근데 그 개가 불독이었어요. 자, 그럼 개가 어떻게 반응해요?
왜 물죠?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이 그게 걷어찼습니까? 걔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감정들, 본능들을 반응해요. 근데 저를 걷어찼어요. 제가 오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어요. 예, 또. 예, 또 어떻게, 예, 잘 모르지. 왜요? 걔가 불독이 아니니까. 불독처럼 생겼지만 불독이 아니니까. 자, 첫 번째, 부를 수 있겠죠? 수도보다 찰 수 있어요. 또 싸울 수도 있죠. 또 경찰서 싸우고. 두 번째는요, 걔보다도 못하게 반응. 걔보다 더 강하게 반응하셨어요. 칼로 찔러요. 총으로 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국 가면 그런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도소에서 아무데나 전 교도소에서 아무데나 하고요. 막 교도소에서 거기 들어가지. 그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관대가 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하고 강의로운데 혹시 사람을 참는구나. 저는 이장로 교수가 아닌데 교육받다가 뭐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어요. 난 이장로 교수 친구인데 이렇게 무슨 혹시 아버님하고 친구들하고 어려울까요? 제가 얘기 좀 들어드릴까요? 하고 아주 부드럽게 커피 한잔 내가 이게 학교가 있는데 커피 한잔 드릴까요? 라고 제가 아주 부드럽게 기분은 좋아요 나빠요? 기분은 나쁘지만 아주 부드럽게 반응한다는 여러분들 생각해요. 감정이 어때요? 그런 감정도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 묻잖아요.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식혀요.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식혀도 과격 한마디 노를 잠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식혀요. 과격한 말이 노를 식혀요. 여러분 혹시 누굴 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살려요. 내가 옳은 소리를 하면서 사람을 동시키는 거야. 내가 맞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동시키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번 이 측면에서 보면 참 이런 놀라운 사실이에요. 가운데 이제 적군이나 자극이 오면 이렇게 기분 나쁜 적군이나 자극이 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죠? 화가 나면 사실은 2, 3 정도의 화를 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7, 8, 9 심지어는 10까지요. 10이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 뚜껑 열리면 어때요? 이제는 그냥 감정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엉뚱하게, 격렬하게, 아주 그 정도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떼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이게 사실은 그 3 정도, 2 정도만 화를 내면 되는데, 왜 7, 10을 낼까? 나머지가 다른 거예요? 3. 그러니까 제가 대한애를 처음 만났을 때, 대한애한테 제가 이제 연애를 하면서 제가 프로포즈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다음에 친구도 되고, 연인도 되고, 오빠도 되고, 아빠도 되거든요. 제가 로맨티스트였어요, 이제. 그래서, 베토벤을 좋아하고, 뭐, 헬셀을, 우리 때는 헬셀을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프로포즈 할 때, 그게 어디 나온 거였냐면, 독일의 사람, 도이체 리베라는 우리 교재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 때 독일어를 했는데, 거기 나온 교재였어요. 교재 그런 줄들이 나왔어요. 제가 하도 좋았어요. 이제 하느라 이제 거기 넘어갔는데, 어떤 게 가장 좋았냐면요, 아빠가 드린다. 왜 그랬을까요? 아빠를 너무하고 싶었어요. 사랑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저를 택했는데, 갈등이 심해져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네 아빠, 너 네 아빠한테 맞지 못한 사람을 왜 나를 힘들게 만들까?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런 사랑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집착.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인간은 자유주의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다 인간은 이 자유라는 게 최고의 가치점이죠. 어느 대학이든지 어느 사람든지 이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뭐 저는 그다음에 자유정신 다 이 자유를 얘기하는데 인간이 왜냐하면 이 자유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그에게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먹지 말라고 해요.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절대는 자유.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실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질서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라고 질서의 하이라이트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가정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한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되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너가 먹는 자유를 주면 먹는 자유를 주면 너는 죽는다. 왜 죽어요? 질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 먹는 자유를 주면 너는 내가 만든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실. 이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걸 영생이다. 인간은 어때요? 먹는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 보면 자유하고 꼭 함께 따라가야 할 단어가 뭐냐면 질서랑 자유하는 질서. 질서만 얘기하면 어때요? 이거 잡아서 폭력돼요. 잡아서 목재가 되는 거예요. 자유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되는 거예요. 혼돈이에요. 방종이에요. 항상 질서와 자유가 따라야 되고 자유는 질서가 돼요. 쉬운 예를 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강의 끝나고 차를 타고 나가서 요 광장 사거리 있죠. 난 자유다. 그래서 그냥 달려보세요. 신호를 무시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거나 다치거나 못 받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유를 빼앗는. 뭘 지켜야 돼요? 질서, 교통질서. 교통질서를 지켜야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더디 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그러죠? 더디 가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 질서 속에서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우리가 교통질서를 지켜요? 신호등을 보고. 신호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신호등 왜 지키냐면 신호등이 권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권위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뭐예요? 내가 창조. 그거 내가 창조 너는 추종이고 사실 그것이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걸 먹는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그러죠. 죄성. 근데 죄성의 결과가 우리 인간이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선악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이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만들 때 선악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결국 인간은 선악 같고 옳고 그름은 있을까도 인정하세요.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다 옳고 그름까지. 그러나 그래서 상담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얘기예요. 내가 옳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 사실은 보는 관점이 다르죠. 가정이라는 게 뻔한 거예요. 교회 문제도 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가정과 교회가 생명나무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생명나무 공동체의 가치는 이 선악을 하기 위한 선악까지 따지지 말라는 게 바울 사도가 교회 바깥에 나가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이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 죄성 때문에 상처 때문에 문화 때문에 이렇게 자유주의가 말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끝나고 사람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에게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종교가 사실 이 문제를 풉니다. 불교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너무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으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죄성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문화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자유로운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단적인 예를 하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얼마나 분명히 살벌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도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이게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네, 땅에 앉으셔가지고 글 쓰시는 모습 얼마나 자유스럽고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당시에 그 분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자유 자체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걸 위해서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여기. 근데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이 안 된다고. 바울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는 공부한 자가. 왜냐하면 이 죄성의 구가 삼체의 구가 이 문화, 습관, 전통, 이 문화가 다 들어오거든요. 습관, 전통이죠. 그런 반영이 다 문화인데 이 뿌리가 너무나 깊다는 거예요. 인간 인간이 그렇게 관계를 맺기가 그렇게 정상적이고 녹록치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한국을 보면 우리 선거 때마다 늘 경로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지역 정서와 상관없이 인물 중심으로 뽑힌다. 그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딱 결과가 나오면 어때요? 어느 지방에서 1번, 어느 지방에서 2번 딱 그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상황이 끌려가고 관계가 끌려가는 관계가 참 그렇게 정상적으로 맺기가 어렵고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제일 중요하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도대체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걸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 전문이었어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접근과 반응을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있나요?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분이나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여러분 접근과 반응을 배우셨어요? 안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배우고 누구한테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이 그러면 접근과 반응이 관계적인 관계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 접근과 반응의 특별은 누구한테 배우냐면 부모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 접근과 반응의 이 패턴이 학습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모로. 이게 사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승한 게 사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부모 교육 시간 대학 얘기 가끔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자신 누굴 닮았지만 누굴 닮아요? 영어에 그런 얘기, 영어에 뭐 like father, like son 그런 얘기 그냥 나온 게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실 분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